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서양윤리사상 스피노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도덕의 기초, 이성 중심으로 도덕을 설명하는 바로 그러한 입장, 스피노자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당신의 삶은 자유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노예에 가깝습니까? 인간의 인생이란 것을, 인간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란 것을 평가할 때 자유인의 모습, 뭔가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노예의 모습, 뭔가에 얽매여가지고 어찌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기에 어디에 가까운가요? 오늘의 스피노자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생을, 인간의 삶을, 도덕적인 부분을 평가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바리흐 스피노자 혹은 라틴어로는 이제 베네딕투스 데 스피노자라고 하는데요. 123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생이 되겠고요. 그 암스테르담 이제 네덜란드 가시면은 그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죠? 스피노자 동상이 있는데, 야, 저 사람 머리 모양 특이한 사람이 있다. 그냥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스피노자구나. 그리고 이렇게 수학적인, 기하학적인 이런 도형이 있다는 거. 바로 스피노자의 저서, 역시 기하학적인, 앞에서도 봤었죠. 데카르트에서 봤듯이, 마치 유클리드 기하학과 같은 그러한 이 연역법으로 이제 자신의 논리를 전개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포르투갈 세파라dim 유대인의 후손이다. 세파라딤이 뭐냐면은 디아스포라.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흩뿌려 놨잖아요. 이제 흩뿌려진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로 간 이제 그 유대인들 그 후손을 이제 세파라딤이라고 부르는데, 뭐 라디노어를 썼다라고 하고요. 이제 유대의식이 이제 스페인어가 되겠죠. 자, 이 종교적 탄압에 의해서 대거 이주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봤듯이 이제 그 종교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제 종교를 버릴래 아니면은 딴 나라 가서 살래 나갈래 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네덜란드,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등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후손이 바로 스피노자다. 그런데 스피노자는요, 네덜란드에 태어나서 유대교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유대인 후손인데 유대교에서 파문을 당해요. 그러니까 유대교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상당한 이제 인생의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뭐다 당시 유대교의 결정문은, 유대교 공동체의 결정문은 천사와 사탄의 정의에 따라 우리는 스피노자를 저주하고 추방하고 권리를 박탈한다. 그는 낮에도 밤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누워있을 때도 서있을 때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갈 때도 올 때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 저자에게 호의를 베풀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자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부터 멸하실 것이며 율법에 따라 저자에게 하늘의 모든 저주를 내려 이스라엘 민족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야, 이 완전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죠. 자, 스피노자와 랍비들, 자, 지금 랍비들, 이제 유대교의 그런 지도자들, 랍비들, 이제 돌 던지려고 지금 돌 지금 줍고 있는 것 같네요. 유대인 후손인데 왜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냐? 왜 파문을 당했는가? 자,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상 인터뷰죠. 아마도 제가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무신론자라는 말에는 오해가 있지만 오해다. 저는 유대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전 유대교도 여타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다. 미신과 편견,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인 것을, 합리성과 이성을 강조하는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당시 유대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 아닌데, 나는 신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람들이 날 무신론자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사실 유대교나 기독교 입장에서는 무신론자라고 봐도 될 만한 내용들을 말하긴 하거든요. 그건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신, 인간 및 인간의 행복에 관한 소논문, 이런 책도 쓰고요. 데카르트의 철학 원리, 그러니까 데카르트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것이죠. 합리론, 신학 정치론, 이런 책을 썼다가 금서 목록에 추가되기도 하고요. 이제 데카르트를도 그렇고 이제 스피노자도 그렇고 당시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철학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난 뒤에 이제 생계를 어쨌든 이어가야 되니까 렌즈 세공을 하면서, 이제 안경 렌즈 있잖아요. 그런 렌즈, 요거 안경을 갈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돈 벌고 먹고 살고 철학에 몰두했다는 거죠. 나머지 시간에는. 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와주세요라고 초빙을 했는데 거절합니다. 왜? 철학함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학교에, 아니, 철학이라는 걸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일 하면서 남는 시간에 철학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하면서
돈 버는 것은 굉장한 일종의 특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절하는데 왜다? 왜 그렇다? 교수로 갔다면 저의 비정통적인 신앙 문제가 말썽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무신론자 의혹을 받는 스피노자가 거기서 과연 잘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형식적인 교수 노릇 때문에 나의 연구 방해받을 수 없다. 대학교 교수는요, 당연히 근본적인 업무가 연구하는 거 맞긴 한데, 연구만 하지 않죠. 대학교 강의도 해야 되고, 뭐 그 외에 뭐 대학교 서무와 관련된 것을 맡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당시 대학교의 그런 대학교 지도자들의 입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하이델베르크면 독일 쪽이니까 나라의 그런 입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는데, 간섭 받으면서 교수 생활 할 바에는 그냥 내가 생계는 그냥 내가 알아서 돈 벌고 나는 내 철학을 하겠다라는 철학함의 자유 되겠습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스피노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1675년에 에티카라는 책을 완성하게 되고요. 우리가 보게 될 이제 윤리와 사상에서 이제 스피노자의 윤리 사상은 주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위주로 전개가 할 것입니다. 전개될 것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이 적대적이라서 출판은 못하고요. 정치론을 집필하는 등등 활동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평생에 그의 사상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생일 수가 있는데 사실 좀 앞서가는 철학자들은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뭐 니체 같은 경우에도 정신병자 취급받다가 죽는 거고, 물론 정신병을 실제로 앓았다고도 하지만은 뭐, 뭐 쇼펜하우어도 좀 괴짜 취급받고, 나중에 키르케고르도 이제 그렇게 썩 행복한 인생이 아닐 수도 있었던 하여간 되게 많죠, 그런 경우가.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자, 스피노자는요 역시 합리론 사상가입니다. 논리적 수학적 증명을 인식의 기본틀로 간주해요. 데카르트가 했던 것처럼 자명한 공리에서부터 일단 본유관념처럼 가장 확실한 지식에서 먼저 출발을 해야 됩니다. 확실한 것에서 출발해서 논리적인 전개를 해야지 그 다음 지식도 확실하고 그 다음 지식도 확실하고 그 다음 지식 연달아서 확실해지는 것이죠. 이후의 논증들을 연역하는 연역법을 썼다는 것이고, 마치 유클리드의 기하학처럼 공리와 공준이라고 하는, 공리보다 증명이 불필요한 자명한 진리, 자명한 진리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요. 다른 명제들을 증명하는 기본 원리다. 이게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이후의 논리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참고로 공준이란 말은요, 특정한 영역에서 자명하게 받아들이는 좁은 의미의 공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공리가 일반적인 표현이면 공준은 예를 들어 뭐 기하학에서의 공리, 이걸 공준이라고 하고, 무슨 분야에서의 공리, 이런 걸 공준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가 그걸 구분하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에티카보다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윤리학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기하학적 질서로 증명되고, 이거 뭐죠? 마치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연역법 쓰겠다는 것이고요. 5부분으로 이루어지며 다음의 내용들을 다룬다. 1부, 신에 관하여. 먼저 세계와 신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정신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인간의 예속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연달아서 쭈루룩 설명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의와 공리, 정리 증명 순서대로 전개가 되고, 실제로 에티카라는 책 번역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번역본 중에는 간명하게 요약된 에티카도 있긴 한데, 그 에티카의 원래 순서, 유클리드 기하학과 같은 순서로 쓰여진 그렇게 번역된 에티카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은 먼저 뭐에 대한 정의를 말해줍니다. 이거는 이거다. 그 다음에 공리를 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순서대로 가는데, 뒤에 나오는 논의들이 앞의 논의에 의존합니다. 철저한 연역 관계로 전개가 된다. 자신의 철학적 체계를 논리적인 방식으로 해설하려는 그런 느낌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 방식, 그런 스타일. 그래서 가장 먼저 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신 존재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후의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죠. 전통적인 신 개념 아시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전통적인 신 개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창조자, 또 영원한 존재이고 순수한 정신적 존재,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까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격적 존재. 자, 신은 순수 정신 그 자체고요. 세계는 물질 그 자체예요. 인간은 정신과 물질의 혼합, 중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개념과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신개념은 사실상 범신론적인 느낌에 가까워요. 판테이즘, 판하면 이제 전체,
모든 것에 다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테이즘, 신학, 판테이즘 하면은 신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고요. 신은 곧 세계이고 신은 곧 자연입니다. 비인격적 존재의 체계이고요. 창조자가 아니에요. 창조자라는 얘기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신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시공간에 있는 물질과 생명체들을 만들었다. 창조자와 창조 대상인 피조물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창조자는 완전 초월적인 존재, 그러나 스피노자의 신개념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구분이 아니라 신 그 자체가 바로 자연 그 자체다.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 그냥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이자 유일한 실체, 이것만이 실체입니다. 신만이 실체예요. 나머진 뭐다? 신이 아니라면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제약받지 않는 실체, 무한한 존재, 무한한 실체로서 무한한 속성들을 보유합니다. 자,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실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속성들은 무한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속성은 뭐다? 사고와 연장성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은,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신의 속성은 정신과 물질의 측면이 둘 다 있다는 것이에요. 자, 신이 자연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신이 곧 자연이다. 산도, 나무도, 풀도, 물도, 구름도, 번개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인간도, 무지개도 모든 것이 다 곧 신이다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저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믿는 것은 유대교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인격 신이 아니다. 자연 그 자체이다. 자연은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신 그 자체다. 물론 이제 본인은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유대교, 기독교 입장에서는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파문당하는 것 자체가 뭐 이해 못할 결정은 아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유대교, 기독교적인 세계관하고는 완전히 근본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자연은 뭐다? 자연은 곧 신이고요. 신은 인격적인 창조자가 아니고요. 정해진 목적이나 설계가 없어요. 자, 기독교에서의 신은 뭐다? 유대교에서의 신은 뭐다? 세계를 신의 섭리에 따라서, 신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창조한 것이에요. 강아지를 창조한 목적이 있고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고요. 구름을 창조한 목적이 있고요. 모든 것엔 창조된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유의 설계가 있어요. 내 인생은 정처 없이 떠도는 아무렇게나 인생이 아니라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반면에 스피노자가 말한 자유는 그런 거 없다. 그저 수학적인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거다. 인과 필연적 법칙과 질서. 인과, 원인과 결과. 자, 내가 독이 든 사과를 먹으면요, 배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독이 온몸에 퍼지고요. 죽게 되죠. 그 일련의 과정이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또다시 원인이 돼서 다른 결과를 도출하고, 원인, 결과의 연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사과를 먹고서 독사과가 몸에서 당연히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흘러가거나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구름, 나무, 풀, 돌, 바위, 무생물뿐만이 아니라 나무는 식물이죠. 식물, 동물, 인간도 전부 다 인과 필연적 법칙과 질서, 세계의 질서, 자연의 질서, 신의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부정됩니다. 인과 필연적 질서. 자유의지가 부정된다? 프리윌이 없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죄를 뭐로 설명하나요? 자유의지로 설명하잖아요. 그만큼 기독교에서, 유신론적인 세계관에서, 물론 스피노자도 유신론이라 하겠지만 인격신의 세계관에서 자유의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자유의지 있다 없다? 없다. 사물의 본성에는 어떤 것도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이거 고대 그리스 철학 중에 헬레니즘 철학으로서 이제 스토아 학파 있잖아요. 같은 스시가 되겠네. 스토아 학파의 그 입장하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죠. 스토아 학파 뭐라 했나요? 신이 곧 자연이고 이성이고 신이 곧 세계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이성적인 질서, 인과 필연적인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해진 운명에 내가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이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 스피노자가 보기에도 신, 자연, 세계 같은 거죠. 동시에 인과 필연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요. 자, 봅시다. 정신 안에는 절대적이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신은 이것 또는 저것을 의지하도록 어떤 원인에 의해 결정되고 이 원인 역시 다른 원인에 의해 결정되며 그것은 또 다른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식으로 무한히 진행한다. 원인 결과의 연쇄 관계 이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지 없어요. 내가 거기서 함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니 모든 게 인과관계로 결정돼 있으면은 인간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뭐 선택권이고 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질문이 저는 되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운명론적인 의미의 그런 필연적인 세계를 강조하는 철학의 난점이거든요. 인간의 자유가 어딨냐 그러면은 스토아파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자유밖에 없다는데 이거 진짜 자유 맞나? 내 태도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가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긴 하죠. 자, 스피노자의 자유 개념도 한번 봅시다.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진짜 자유는 뭐다? 이성적 삶이에요. 이성을 통해 합리적으로 신을, 자연을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신을 완전하게 이해함으로써 완벽한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된다. 즉, 신에 대한 이해는 최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준다. 완전한 행복은 신을 인식하는 데에서 성립하며 이를 통하여 사랑과 도덕성이 요구하는 것만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스피노자가 말하는 그 자유인과 노예의 개념, 자유와 부자유의 개념 좀 더 이어서 보도록 할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선 우리 그 스피노자의 세계관을 좀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자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 자,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 자, 그 만드는 자연과 만들어진 자연이에요. 자, 이런 구분은 수능 단계에서의 그런 지문에서는 종종 나오긴 하거든요. 자, 만드는 자연, 생산하는 자연, 모든 사물을 생기게 하는 그러나 일정하고 한결같으며 항구적으로 확립된 원리에 의거하여 생기게 하는 생산적 역량. 우리가 말하는 신과 세계 이런 의미의 자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소산적 자연, 생성된 자연, 만들어진 자연, 피동적이요 일정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자연. 자, 신으로서의 자연 그 자체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 진짜 우리 집 앞에 있는 그런 나무, 그늘, 구름, 뭐 고양이 이런 거 있잖아요. 쥐, 뭐 저기 뭐 철새 이런 것들, 이런 게 소산적 자연이에요. 피동적, 만들어진 것이고요. 수동적으로 일정한 순간에만 쟤네들 영원히 있는 거 아니죠? 존재했다 사라졌다가 뭐 그런 것이죠. 이제 존재가 이제 다른 존재들로 변하는 잠시 생겼다가 없어지는 사물의 상태, 영원하지 않은 이렇게 자연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흔히 소산적 자연을 자연이라고 부르는데 스피노자가 보기엔 능산적 자연으로서의 자연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꼭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생산하는 자연, 능산적 자연은 그 자체 안에 존재하며 그 자신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 아니면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실체의 속성, 즉 자유 원인으로 고찰되는 신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비해 자, 능산적 자연은 뭐다? 영원한 존재, 유일한 실체, 신이다. 반면에 이에 비해 생산된 자연, 소산적 자연은 신의 본성이나 신의 각 속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모든 것, 즉 신 안에 존재하며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는 그런 것으로 고찰되는 신의 속성의 모든 양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양태란 용어가 나왔네요. 신의 양태다. 나무도 신의 양태, 철새도 신의 양태, 구름도 신의 양태, 돌멩이도 신의 양태, 인간도 신의 양태예요. 양태. 양태는 뭐냐면요. 모드예요, 모드. 자, 뭐라 했습니까? 신만이 유일한 실체예요. 신만 실체입니다. 근데 전 세계, 온 우주가 신이거든요. 온 우주가 유일한 실체라는 것이고요. 신만 유일한 실체면은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맛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는 이거는 뭐 없는 존재라는 건가요? 아니, 없는 존재라는 게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유일한 실체에 특정한 모드다, 양태다.
유일한 실체인 신의 구름 모드, 유일한 실체인 신의 고양이 모드, 유일한 실체라는 신의 바람 모드, 신의 인간 모드, 신의 무슨 모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뭐다? 신, 곧 자연의 일부인 것이고요. 무한실체, 유일한 실체인 신의 유한한 양태의 모습이다. 자, 신은 무한한 존재이지만요. 그것의 모드, 잠시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잠시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은 유한한 거예요. 인간의, 자,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특유의 생김새가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도 특유의 생김새가 있지 않나요? 나무도 특유의 생김새가 있죠. 구름도 그렇고요. 그 모습이 영원히 쭉 가는 게 아니라 잠시 신이 그 모습으로 있었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실체인 신의 모습이 변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신의 속성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야겠죠. 사고와 연장성,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특수한 변 형태로서 지니고 있습니다. 신의 속성을 인간 형태에 맞게 지니고 있고요. 신의 속성을, 사고와 연장성을 돌멩이 형태로 지니고 있고요. 신의 속성인 사고와 연장성을 구름 형태로 지니고 있고요. 신의 속성인 사고와 연장성을 바로 고양이 형태로, 개 형태로, 꽃게 형태로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꽃게가 뭐 생각이 있나요? 뭐 이렇게 뭐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스피노자의 논리에 의하면은 다른, 그러니까 꽃게에게 어울리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어울리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 자, 신의 정신, 그러니까 신의 사고, 곧 인간의 관념을 말하는 것이고, 신의 연장성, 그러니까 특수한 변형태로서 인간의 육체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들은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평행하면서 대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사고와 연장성을 분리해서 봤잖아요. 정신과 육체를 완전 다른 걸로 여겼어요. 반면에 스피노자는 정신과 육체, 곧 사고와 연장성은 별개가 아니다. 무한한 신의 여러 속성들인데 여러 속성들은 뭐다?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평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사고와 연장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만 존재하거나 육체만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데카르트적 심신이원론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별개로 나누는 그런 사고방식을 부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유대교, 기독교의 영혼 불멸설도 거부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영혼만 지닌 존재로서의 신, 이런 개념도 부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는 죽어서 없어지지만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영혼 불멸설도 부정하는 그런 것이죠. 당연히 유대교에서 파문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해요. 유대교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간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자, 이 감정이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윤리학의 이제 핵심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앞에서 말했던 신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감정을 해명하고 인간이 이런 감정을 가져야 된다라고까지 논의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정서와 감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정서, 아펙투스 혹은 아펙트, 뭐다? 육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변화의 상태, 나의 움직임을, 나의 활동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반대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정서이자 감정이 되겠습니다. 감정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감정을 두 가지로 나눈 기준 바로 코나투스 되겠네요. 코나투스, 자기 보존과 자기 지속의 노력이 바로 코나투스가 되겠습니다. 모든 존재는요, 신의 양태인 모든 존재들은 자기 자신의 지금 이 모습을 보존하려고 해요. 여러분 심장이 왜 뛰나요? 폐가 왜 계속 움직이나요? 혈관에서 혈액이 왜 자꾸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자기 보존의 노력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보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지닌 본질, 코나투스, 자기 보존, 유한한 양태로서의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하는 노력입니다. 자, 자기 보존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영원히 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모습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엔 인간으로 치면 노화가 되고 질병이 걸리고 죽게 되고 몸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정서가 개인의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코나투스에 도움이 되면, 즉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 감정이 있고, 활동 능력 증대에 반대로 코나투스, 자기 보존에 도움이 안 되는 감정,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는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감정을 우리가 능동적인 감정,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는, 자기 보존을 증대시키는 감정, 반대로 기쁨 같은, 반대로 수동적인 감정은 코나투스, 자기 보존,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는 슬픔과 같은 감정이 있다. 감정을 두 개로 나누고 있고요. 자, 수동적인 감정을 정념이라고도 부르네요. 자, 이성은 자연에 반대되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성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라고 요구하며,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고자 노력할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한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스피노자가 말하기에는 자기 보존을 하는 게 그 일종의 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예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따가 그것도 확인해 봅시다. 자, 우선 우리 능동적 감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티오, 육체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는 감정이 되겠죠. 활동 능력, 힘, 자기 보존, 코나투스를 증대시키는 감정이다. 그래서 자신의 본성에 의거하여 이해 가능한 감정이다. 자신의 본성이 뭐죠? 여러분, 자기 자신은요, 여러분 스스로, 저도 그렇고 인간은 뭐다? 스피노자의 설명에 의하면은 신의 양태입니다. 유일하고 무한한 실체인 신의 인간 모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드를 각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성은 곧 뭡니까? 신의 본성이에요. 신의 본성은 곧 뭐죠? 신의 섭리, 자연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 가능해야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질서에 따라 설명 가능한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행동에 타당한 원인인 경우, 내 행동의 원인이 납니다. 내 본성이 원인인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원인, 다른 것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은 내가 일으킨 감정이란 거예요. 내 본성이 일으킨 감정이다. 다시 말해서 신의 본성이 일으킨 감정, 자연의 법칙이 일으킨 감정, 타당한 명석판명한 관념을 지니는 경우 합리적인 감정이란 뜻이 되겠네요. 합리주의자, 자기의 힘과 본성을 나타냄, 신의 본성.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산출하는 감정이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요, 도덕적 성장의 결과인 욕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능동적인 감정, 예를 들어 행복, 사랑, 자신, 대담, 인자, 절제, 이런 것들이 바로 신의 본성에 어울리는 감정 혹은 합리적인 감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추구해야 돼요. 이런 감정을. 반대로 보기 전에 지문 하나 봅시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보존에 도움이 되거나, 코나투스, 해가 되는 것을, 즉 우리 활동 능력을 증대하거나 감소하고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선 또는 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코나투스,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 건 선이고, 반대로 자기 보존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악이래요. 선과 악의 인식은 기쁨이나 슬픔의 정념 자체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기쁨이나 슬픔의 관념일 뿐이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동적 감정, 파시오, 영어 패션, 정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활동 능력, 힘, 자기 보존,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감정이다. 자기 본성이 아니라, 신의 본성이 아니라 외부의 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해 가능한 그런 감정이 되겠고요. 사람이 자기 행동에 타당하지 않은 원인인 경우, 비합리적인 감정,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어울리지 않는 감정, 타당하지 않은, 명석판명하지 않은 관념, 부분적으로 밖으로부터 작용하는 힘의 노예다. 외부적인 것에 지배당하고 휘둘리는 감정이다. 노예적인 감정이란 것이죠. 슬픔을 산출한다는 거, 도덕적 손실이 결과인 욕구다. 수동적인 감정, 예를 들어 불행, 미움, 절망, 소심, 야망, 폭식, 술주정, 탐욕, 색욕, 얘네들은 뭐다? 얘네들은 수동적 감정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신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고요. 비합리적인 감정이란 거예요. 타당하지 않은 감정이다. 명석판명하지가 않다. 외부의 힘이 휘둘리는 것이고, 이런 감정에 내가 지배당한다? 그건 노예라는 겁니다. 자, 수동적인 정념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명석판명한 관념을 형성하는 순간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념에 대해 더 잘 알면 알수록 정념은 우리들의 힘 안에 있게 되며,
또한 정신은 그만큼 더 정념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념에 대해서 객관적인 인식, 명석판명한 관념을 지녀야 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들었어요. 저 친구 진짜 밉다. 저 친구 진짜 혼내주고 싶다. 이런 감정이 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나를 분석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왜 저 친구를 미워하게 됐지? 생각해보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보고 이성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이런 감정에 지배당할 이유가 없구나 라고 그런 감정에서 거리를 두는 명석판명을 가지고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감정에 우리가 객관적인 인식을 가질 때 그러한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요. 그러한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그러한 감정에 노예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폭식을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색욕에 휘둘리는 것이지? 이런 거 자기 감정을요 이성적으로 성찰 좀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정념에 예속되지 마라. 예속 뭡니까? 노예적인 속박 당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념의 예속, 수동적 감정의 예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의 궁극적 원인과 질서를 인식해야 돼요. 유일한 실체인 신의 양태인 모든 세계, 이 세계는요, 신적인 본성과 실적인 질서, 즉 원인과 결과의 인과 필연적인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내 감정도 왜 그 감정이 들었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마땅히 파악할 때 나는 노예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 가능한 한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며 오로지 이것에 인간의 최상의 행복, 즉 지복, 지극한 행복이 존재한다. 지복이란 신의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의 만족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신의 속성, 그리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신을 인식하고 신의 속성이 뭔지 알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면요. 수동적 감정에 지배 안 당하고 능동적 감정 속에서 지극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게 스피노자의 내용 되겠네요. 그래서 흔히 덕이라고 부르는 것, 뭐다? 인간의 본성의 법칙으로부터 행위하는 것입니다. 즉, 신의 법칙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고요. 합리적인 원인과 결과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에요. 최고의 행복은 덕의 보상이 아니라 덕 그 자체이다. 우리가 자신의 욕심을 억제하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욕심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루는 길은 매우 어렵게 보일지라도 그 길은 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드물게 발견되는 것은 어려운 것임이 틀림없다. 만일 구원이 가까이에 있고 커다란 노력 없이도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거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무시하겠는가. 그러나 모든 탁월한 것은 드물 뿐만 아니라 어렵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진정한 덕은 오직 이성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무능력이란 자신의 외부에 있는 것들이 자신을 인도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내 본성 밖에 있는 것들이 지배당하는 휘둘리는 수동적 감정, 자신의 본성이 그 자체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물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동적인 감정을 계속 말해주고 있네요. 그건 노예적인 삶이다. 그래서 자연의 인과 필연적 질서, 인과적 필연성을요, 이성적 관조를 통해 인식하셔야 됩니다. 관조가 뭐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건, 그 상황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숲을 보려면요, 숲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헬리콥터 위에서 보든지 아니면 높은 산 위에서 보든지 아니면 멀리서 사진 찍어서 보든지 해야 돼요. 숲속에 들어가면요, 숲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성적 관조라는 것은 한 발 물러나가지고 내가 그것을 객관적이고 순수한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이성적 관조를 통해 신을 인식하자. 같은 말로는 자연을 인식하자. 신의 속성을 인식한 자, 자연의 속성을 인식한 자, 다른 말로는 인과 필연적 법칙을 인식하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능동적 감정을 누리는 삶을 살자. 그게 뭐다? 마음의 평정, 진정한 자유, 행복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될 목적 중의 목적 최고선인 것이고요. 다른 말로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라고도 말하고요. 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삶, 자유인의 삶이다 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노예라든지 예속된 존재랑은 반대되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정신 인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고 생각될 수도 없는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인 신이다. 따라서 정신의 가장 큰 이익 또는 최고의 선은 신에 관한 알미다. 그러므로 정신 최고의 덕은 신을 파악하는 것 또는 인식하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신을 인식하는 것. 자, 인간의 삶에서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 우리의 이성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하는 것이며 오직 이것에 최고의 행복이 있다. 지복이 있다. 최고의 행복이란 신을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정신의 만족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문도 볼게요. 우리는 매우 쉽게 단지 정서 또는 속견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과 이성에 의해서 인도되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뭐죠? 노예, 이성에 따라 가는 사람, 자유인. 왜냐하면 전자는 자신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신이 전혀 모르는 것을 행하는 반면, 그러니까 노예는 뭐다? 알지도 못하고 행하는 거예요. 반면 후자는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따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따르며, 자, 여기서 말한 자신은 내 이기적 본성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욕심, 탐욕 이게 아니고요. 진정한 자신,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만을 따라서 자신이 가장 강하게 욕구하는 것만을 행한다. 나는 전자를 노예라 부르고 후자를 자유인이라고 부른다. 여러분의 인생은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자유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노예의 모습인가요? 수동적 관념에 휘둘리나요? 아니면 능동적 관념에 따라 사나요? 이성적 관조를 하고 있나요? 아닌가요? 자, 아까도 예고했듯이 코나투스는요, 자기 보존이거든요. 모든 존재는 자기 보존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자기 보존, 코나투스의 실현은 이기주의랑 다릅니다. 왜? 오로지 유일한 실체는 신밖에 없고요. 모든 존재는 신의 양태, 신의 모두예요. 유일한 실체인 신의 양태, 나도 신의 양태고 너도 신의 양태고 쟤도 신의 양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모든 존재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나와 저 녀석은 똑같이 유일한 실체인 신입니다. 다만 그 모습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것은 신의 이익을 실현한다. 동시에 저 녀석도 신이니까, 신의 양태니까 저 녀석의 이익을 실현한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진정한 욕망의 실현, 진정한 자기 이익의 실현, 곧 모두의 이익과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상대방은 탄압하고 상대방은 착취하고 이런 것은 진짜 코나투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를 자신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왜? 내가 곧 신이고 쟤도 곧 신이니까 나도 곧 쟤이네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스피노자가 말하는 그런 도덕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 즉, 모든 사람이 모든 측면에서 일치하여 모든 존재가 신의 양태라는 것,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리하여 할 수 있는 한 모두가 함께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내 존재만 보존하는 거 아닙니다. 자, 외부에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추구할 만한 것이 많다. 맛있는 음식, 좋은 향기, 푸른 식물의 아름다움, 장식, 음악, 운동, 연극,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것으로 자신을 상쾌하게 하고 원기를 복돋우는 것은 현명한 사람의 모습이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이건 진짜 코나투스가 아니다. 이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즉 이성의 인도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바라지 않는 것, 그런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요구하지 않는다. 남들이 싫어하는 거를 내 욕구를 위해서 억지로 강요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성적인 자기 이익, 진정한 자기 이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공정하며 성실하고 정직하다. 공정, 성실, 정직이 진짜 자기 이익 코나투스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코나투스는 이성적 삶을 강조했고요. 이게 감정 자체를 배제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인과 필연적 질서에 따라서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해요. 근데 외부의 원인에 의한 비합리적 감정인 수동적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고 우리가 나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파악해서 관조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내 감정을 파악하는 거예요. 나를 마치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마치 이제 바둑판 훈수를 두는 것처럼 말이에요. 파악하면서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 감정에 따라 살자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영혼의 상 아래에서 바라보자. 모든 것들을 신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긴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고요. 자, 영혼의 상. 영원한 그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사소하게 막 슬퍼하고 이 사소하게 내가 뭐에 집착하고 사소하게 뭔가에 내가 얽매여 있고 이런 감정에 내가 속박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희망, 공포 등 비이성적 정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과 우연성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 필연적인 질서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스토아파가 그랬던 것처럼 일어날 사건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굳이 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희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저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포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는 외부 원인으로부터 갖가지 시달림을 받아서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현명한 자는 영원한 필연성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신 그리고 사물을 인식하며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희망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본성상 강건한 사람은 모든 것이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둔다. 따라서 자신이 보기에 불쾌하고 악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과 비도덕적이고 혐오스럽고 정당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보이는 모든 것은 자신이 사물 자체를 무질서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점을 깨닫는다. 이런 까닭에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며 사물을요 내 왜곡된 인식, 편견, 미신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이성적 관조에 따라서 신의 본성 그 자체로 파악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인식의 장애가 되는 것들, 즉 미움, 분노, 질투, 조롱, 오만 등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수동적인 감정, 정념에 의해서 휘둘린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을 걷어내고서 합리적으로 인식하자라는 거. 자, 무지한 자는 외부의 원인들 때문에 이리저리 동요하고 결코 정신의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자기 자신과 신과 사물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산다. 그리고 외부의 존재로부터 받는 작용을 멈추는 순간 즉시 존재하기를 멈추게 된다. 이에 반해 현명한 자는 정신이 거의 동요하지 마시오. 자신과 신과 사물을 영원의 필연성에 따라 인식한다. 영원한 법칙, 인과 질서에 따라 인식한다는 것이고요. 신적인 질서. 그리고 그는 존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언제나 정신의 참다운 만족을 누린다. 합리적인 만족을 누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피노자의 사상은요. 근대 합리론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상으로서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또 이제 주장하는 이제 스피노자. 자,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는 우리 교육과정상에서는 안 배우지만은 중요한 건 뭐다? 인간의 자유와 도덕은 어디에 있다? 그 근거가 이성에 있다. 이성주의적 사고방식으로서 나중에 칸트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칸트도 말해요. 인간이 자유로운 이유는 결국 이성에 있는 거고요. 인간의 도덕은 어디에 있다? 결국 이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스피노자 합리론 다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험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